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0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내 발로 밟으라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모세가 죽었고 점령해야 될 그 땅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강하고, 그래도 이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밟고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뤄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죽었답니다. 역사상 가장,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져 있는 람세스 2세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왕께서, 바로 왕에게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로 왕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자유케 했던 그 모세가 죽었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쏟아져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었던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했던 그 모세가 죽었답니다. 그가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던 그 모세,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길어도 2,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놀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다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자유케 된 자 중에서 장정들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이미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애굽에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애굽의 종살이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자유케 한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광야에서 방황하라고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저들,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누리며 세계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은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와 애굽 사람처럼 살던 저들의 죄악의 때를 벗기고 약속의 땅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미래로 나가기보다는 과거에 머물기를 더 바랐습니다. 애굽 출애굽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저들이 얼마 안 가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자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면서 종노릇해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떠했던가요? 가나안 땅에 12명이 정탐을 한 후에 10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씀한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땅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낙 자손들로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 같아서 오늘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면서 대장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험난한 삶을 거치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저들은 뺑뺑 돌다가 이제야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시련 끝, 희망 시작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위대하고 대단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모세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못한 일을 누구더러 하라고요? 여호수아더러 하라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는 여기 보니까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못하는 일을 지금 누구더러 하라고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더러 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저들의 성은 난공불락이고 그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잘 훈련된 군사들과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어요? 종로로 타던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더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같은 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고 의지했던 그 어떤 분, 또 내가 믿었던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내 힘과 가진 것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떡 버티고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죽었고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것 아십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를 붙들고 그의 역사를 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모세를 붙들고 일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들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영웅으로 알지만 그 모세를 부여잡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영웅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랍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멘.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들의 성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냐,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하냐, 전략이 어떠냐고 하는 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전쟁은 나와 누구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 군대는 마치 거인들 같고 안악자손 같습니다. 오늘 그들은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하고 거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 그때의 철기 문화를, 요즘으로 하면 전차를 갖고 있었어요.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 들고? 곡괭이 들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 형국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서시겠다고요? 그래도 내가 대장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의 무엇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대장 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느 날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했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적이 오는 적이 힘이 많고 나를 보니까 너무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힘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여호사밧 하는 얘기,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사밧에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실제로 명한 것이 뭔 줄 알아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세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세우고 찬양하는 부대가 앞서고 그 다음에 뒤에 군대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따라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서 전쟁하기도 전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세일산 족속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붙어서 다 죽었어요. 이들이 가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싸우겠다고 나선 저들은 3일 동안 전리품 거두는 일만 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고백해야 돼요. 적이 오는 적은 힘이 많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서 주겠다는 땅을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단순히 저들이 자유만 얻게 하려고 끄집어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들을 그냥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케 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들을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서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땅이 얼마나 커요? 광야와 남쪽으로는 광야 레바논에서 시작해서 유브라데, 북쪽의 유브라데 강과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꿈도 못 꿨어요. 사실 그들의 힘 가지고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릴 힘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겨우 천국 가게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큰 것을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 발바닥으로 뭐 하는 것을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대요. 뭐 하면?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20년 갈만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를 붙들고 일하시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뭐 하셨다고요? 주셨답니다. 다만 뭐만 하면?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믿고 발을 밟으면.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발을 왜 못 디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 봤지만 가서 보니까 땅은 좋은 것 맞고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들이고 오늘 산지는 그럴 뿐만 아니라 들판에 나갔더니 병거들이 있고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예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10명이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쉽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린 죽었다. 그래서 우리 대장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저들이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주여, 얘가 나오고 하자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금년 한 해 주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다가 보면 약속의 말씀이 아래층에 곳곳에 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뭐 부적 뽑는 것처럼 뽑지 말고. 부적 아니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걸로 하라고? 이것도 빨개졌는데 다 갔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 하다 잃어버렸네. 예,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부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볼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음대로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저들은 발로 밟으면 주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 성이 견고한 것도 맞아. 그런 거예요. 그들 이야기는. 그들의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거인인 것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리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저들의 말대로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다 주시겠다. 아멘.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걸 경험했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도 은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 다음에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능력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능력 없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매달리다가 보았더니 그렇게 자기 한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죠. 또 하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하는 대로 다 했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나가 싸워하면 싸웠어요. 모세는 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모세 앞에서 순종할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내 말하니까 들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고 사람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1장 16절 18절 보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니 여호수아가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의 권위인 모세 앞에 순종하는 걸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누가? 다른 이들이 순종할 거라는 거죠. 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다 떠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역사를 차지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붙드셨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알고 그래서 누구만 붙들어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 떠나도 혼자 거기 엎드려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세운 그 권위 앞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걸 경험하고 오늘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됐던 그를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가나안 땅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손에 물 붓던 종이었어요. 그런 그를 위대하게 붙들어 쓰신 이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만 하면 좋겠다. 우리 지난번에 마리아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세가 죽었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너무 험하고 너무 강하고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 죽었어.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오늘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내 전쟁이니까 내가 싸울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기를 원하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것처럼 모세는 죽었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분은 죽었고 내가 기대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땅에는 너무나 거인들이 있고 강한 훈련받은 자들이 있어서 엄두를 낼 수 없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더러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금년 한 해 그 놀라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새해를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씨앗이 된 이 예물을 통해서 저들 평생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 거친 파도
권합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10사람 이상 붙들고 덕담을 하는 겁니다. 뭐 결혼 안 한 사람이 시집 간다며 마치 가는 것처럼 그게 덕담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끌어안고, 아무나 끌어안지 말고, 예. 끌어안을 만한 사람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약속의 말씀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어로 된 것들은 따로 영어로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영어로 된 것 말고 우리말로 된 것 뽑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죽었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땅은 너무 강하고 너무 험악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금년 안에 그 땅을 차지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